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부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죄되고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모습으로 산 제사와 같은 예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 없지만 언제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일로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인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는 예수님처럼의 사랑이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의 신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문 말씀을 직역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고 영어 ES 버전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는 사랑의 성질과 상태 그리고 사랑의 동작 곧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규범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고 그 사랑의 성질과 상태 그리고 그 동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원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지녀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할
어떤 행동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화목 제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택하신 방법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화목 제물은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경지는 곧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사랑에도 이 목적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앞서 언급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의 움직임 또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심인 마음의 작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행복도 불행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그런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마음먹기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제어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마음의 다른 표현으로 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나 의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지력의 제어장치가 풀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의 파장이 야기되기도 하고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그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기이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제어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 사망에 처하여 있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늘 마음에 가득 담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권면을 대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하는 처소가 각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담고 이 어려운 세상 길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